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주악에 맞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오묘함을 다시 한번 느끼며 이 아침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 아마 첫눈 같은데 굉장히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또 느낌도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첫눈의 기쁨이 함께하는 주일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16절에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어떤 사람이 22절에 의하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계명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에게로 달려나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영생을 구한 열정적인 구도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 가면 그의 직업은 관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젊고 재물이 많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사람이죠. 젊은데 재물도 있고 명예도 얻었으니까.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한 채 나날이 회색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불신 세대의 한 전형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세대를 지칭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젊은이들은 젊음도 있고 재물도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자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부자 관원의 이야기는 모든 공감복음서에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어린아이를 통한 교훈 뒤에 늘 수록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 분명히 깨우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린아이 비유를 이어서 예수님은 지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천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할 수 있는지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너가 계명을 지키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청년은 어느 계명이냐고 물었습니다. 거기 19장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제가 계명을 다 지켰는데 어떤 계명을 더 지키면 됩니까? 18절입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계명을 지키면 된다. 10계명의 내용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것임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자기가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이 계명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표면적으로는 이들이 만들어 놓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이 말한 것들은 이 부자 청년이 다 지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는 지켰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사실은. 외향적으로,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진심으로 주님이 보기에는 지키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부자 청년은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즉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부에 부자 청년은 그렇군요. 내가 계명을 지킨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네요. 그러면서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면 이 부자가 앞에서 말한 계명을 다 지켰다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생에 들어가는 길은 재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최우선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영생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재물입니까? 권위입니까? 여러분의 그 어떤 것입니까?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로 3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늘귀 끼는 것이 쉬운가요? 이 가느다란 실도 바늘귀에 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이제 저희들이 바늘귀 끼는 것이 쉽지 않은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바늘귀를 못 끼겠다고 저한테 끼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바늘귀 끼는 그게 있는데 그걸 찾지 못하니까 저에게 끼워달라고 그래서 제가 끼워보니까요. 저는 그래도 안경도 쓰고 그랬으니까 한꺼번에 낄 줄 알았는데 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끝에 끼워서 준 적이 있는데요. 바늘귀에 그 가느다란 실도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을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죄악을 저지르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역사가 생긴 이후로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보려고 수많은 일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전체 역사를 통틀어 살펴볼 때 불가능하다, 불가능이라고 도장이 딱 찍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해결책을 내놓으셨는데 그것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점과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인간의 이 죄를 단번에 해결하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모든 인간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만 믿으면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희 가족과 모든 이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가능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명예로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능력으로, 과학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설명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인간의 선행과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서만 가능한데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이렇게 27절에 답하십니다.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을 것이고 영생을 상속할 것이며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을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과 거기 모였던 이 부자 청년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광경이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누릴 광경인 것을 기대하며 고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받고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이 질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나를 사랑하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믿는 자는 구원을, 영생을,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소유한, 천국을 소유한,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멋진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성탄절을 몇 주 앞두고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